저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못하는 그런 기간을 좀 보내었어요. 그래서 뭐 말 많이 하면 막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 인간의 언어를 많이 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까? 왜 이 세상은 이렇지?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까? 다른 분들에게는 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나에겐 진리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헛개비로 보일까? 이런 물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 할 거다예요. 이런 의심투성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유일하게 도마만 못 봤잖아요. 그때 나는 꼭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직접 보여주세요. 의심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실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한 실증 앞에 도마가 그래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 되시면요, 지금 압구정 쪽에 가면 그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이제 오늘부터군요. 오늘부터 개봉을 해요. 그 뮤지컬인데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뮤지컬화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이 이제 극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혼자만의 계획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갔다 오면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뮤지컬입니다. 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그 뮤지컬에 잘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악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리낌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막 하고 또 동네 사방 다니면서 막 거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뮤지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우락부락한 베드로가 제일 후미진 곳에 예수님 눈을 피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21장의 내용으로 할 때 조반을 차려주셔서 이게 떡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떡도 못 받아요. 제일 끝자리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떡을 건네주세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큰 제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상하죠?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니. 저는 제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삶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저 구석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그 떡을 이렇게 나눠서 직접 손에 쥐어주시는 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지하철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지하철 안에 있고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볼 때 괜히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돌아가는 저의 모습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고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것도 소그룹 목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러한 부족 덩어리가 소그룹 목회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보다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조금 더 못생긴 강현호 목사님이 하셔야 합당하나 제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그룹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송가 90장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한 구절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소그룹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강의 내용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도 돼요. 라고 말하면 그냥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올 걸 하니까 제가 이제 진짜 기똥찬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같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찬양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꼭 부르기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보고 부르시면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검사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건 이제 마음 가운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셨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 찬송가 9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했어요.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한번 불렀으니까 내일 한번, 월요일 한번, 토요일까지 꼭 한 번씩 부르시고 다음 주 강의에 오도록 합니다. 제가 숙제 검사 꼭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트 30쪽인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강의 노트가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30페이지에 있는 소그룹 목회 이 부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며 구역장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의 자질과 역할은 목회자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역장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영적 자질을 갖추고 성경적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질 때 구역은 양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 1강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소그룹론의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들을 응축해서 주제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져서 실었는데요.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구역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교구장님들은 그런 구역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내가 담당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 세워져 간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구역장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역할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거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담되죠? 네, 저도 부담돼요. 저도 목사로 전도사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부담돼요. 구역장님들 전화 와요. 연말 되면 이 책자 나오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여기 교구장님들 몇 분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도 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꼭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못하시면 저도 못해요. 저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목사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아마 그 얘기 몇 분 들으신 분 계시죠? 저는 그 얘기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능력이 돼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수서교회에 뭔가 이력서를 내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수서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 능력의 부족함으로 이 자리에 못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역장이 그리고 권찰이 교구장으로 서나갈 때 구역원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늘 2명이서 했어요. 오늘 저 혼자 했네요. 이것이 제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둘이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였으면 뭐예요? 많은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많고 적고는 우리에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상하죠. 저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계셔서 너무 저는 신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분만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남자 둘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 즐겁죠.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갱년기 지나면은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성화가 돼가지고 수다 떠는 게 즐거울 수도 있는데 사실 남자 둘이 단둘이 얘기하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에 저와 우리 김선태 집사님 단 둘이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고 가장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냥 마음 딱 놓고 나 한 명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인원이 6명이에요. 6명한테 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 시간에 한 명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다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부족했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맞아들일 때와 그렇지 않고 맞아들일 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달라 꼭 기억하세요.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며 구역장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우리 남성구역장님들은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고 계시거든요. 막 남자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화 한 번도 안 해본 남자에게 전화해서 통성명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개척의 시간이에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관계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정체성을 갖고 나아간다면 힘이 나죠. 그래, 하나님이 뚫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경하실 거야. 그 기경하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작은 변화가 너무나도 신나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다세연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김용재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해라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달팽이가 꼼지락대는 것을 봄으로 기뻐해라라고 했어요. 달팽이가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미세해요. 근데 그 꼼지락대는 것을 보려면 계속 관찰해야 돼요. 잠깐 이렇게 보면 움직였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바라보면 그 작은 꼼지락됨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구역장을 하고 계시다면, 권찰을 하고 계시다면, 교부장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구역원들의 그 작은 꼼지락을 보기에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나는 오늘도 연락한다. 오, 꼼지락 됐네. 우와!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역장 하실 분, 권찰하실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 꼼지락됨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시력을 키울 거야.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그 영적인 눈이 뜬 거거든요. 내 지금 시력은 육체적 시력은 노안이 와가지고 점점 막 흐릿하게 보이지만 내 영적인 눈은 점점 환해져서 2.0의 시력으로 그 꼼지락대는 것을 보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숙제 나갑니다. 두 번째 숙제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출석 체크한 거 저 뒤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기도 앱에서 30분 이상 매일 하셨는지 제가 다 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검색 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업체가 관리하는데요. 업체 이름 딱 보내가지고 이분들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하셨는지 저에게 리스트 주세요 하면 바로 옵니다. 사실 저는 못 봐요. 검사하겠습니다. 숙제, 두 번째 숙제. 영적 시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시력.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둔하다면 제가 지금 라식 수술해서 시력이 1.5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계신 성도님들도 다 보여요. 이 육적 시력으로는 막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저 벽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나요? 우리 육적인 시력이 이 벽 뒤에 지금 영유아부 유치부 지금 학부모 부모학교 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뭘 하는지 못 봐요. 몽고 사람은 8.0까지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벽 뒤는 못 봐요. 근데 영적인 시력은요, 벽 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 그의 삶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왠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 마음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아려요. 막 아려요. 그러면 전화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했는데 아려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혹시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마디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게 돼요. 그럼 아까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땅이 기경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이 목회할 때 그 한마디, 그 아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 제목 있어요?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서 벽과 같았는데 그 한마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전화를 드리죠. 남성분들한테도 전화드리고 여성분들한테 전화드리면 슬슬 얘기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났어요. 이런 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게, 갑자기 집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났네요. 권사님 이름이 생각났네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부분은 저에게 맡겨진 교구원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에서는 막 열정적인 것 같은 사람이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이렇게 잘하지만 너무 잘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시력을 키우는 데에는 제가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에요. 구역원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항상 죄송해요. 우리 구역원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우리 강현호 목사님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남아도는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강현호 목사님이 저보다 더 바쁘세요. 그런데 강현호 목사님이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실걸요? 그런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저희가 기도 시간이 많아서 남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제가 숙제 지금 2개 내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찬송가 90장 매일 불러라. 두 번째, 하루에 30분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예배 체크해라. 제가 확인할 거다. 업체에 금요일날 전화해서 매일 했는지 물어봐서 이름 해서 받아서 이분들이 매일 30분 이상 기도했는지 확인할 거예요. 안 했다고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교육받으려고 모였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구역장의 자질과 역할은 목회자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각하면 그려지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은 신호위반 안 할 거야. 그러면 신호위반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은 새치기 안 할 거야. 그럼 나도 새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채소 가게 가서 가격 안 깎을 거야. 그럼 나도 안 깎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지는 이미지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숙제는 아니고요. 그냥 실천해 보시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검사할 수 없잖아요. 이건. 자, 세 번째요. 구역장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영적 자질을 갖추고 성경적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질 때 구역은 양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 명 구역 예배 드리던 관계가 이렇게 묵은 땅이 기경되어짐으로 인해서 2명이 드리고 3명이 드리고 4명이 드리고 그리고 맡겨진 구역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림까지 애쓰는 거예요. 이게 양적 성장.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성장은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내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90장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잘생긴 현종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서 그대로 실천을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났더라. 이런 얘기들을 구역원들이 막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너무나도 강의 잘하는 우리 현종환 목사님이 기도 앱으로 30분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한번 실천해봤더니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더라.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열심히 읽어갈 때요.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삭이고요. 야곱이고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을 다 읽었더니 하나님이 너희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딱 들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변화되더라.
갑자기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막 뜨거워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할 때 막 뜨거워짐이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변화되어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해요. 우리 그 30분 동안 기도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구장님들도 계신데요. 교구장님들은 교구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번 한 주 동안은. 숙제입니다. 그럼 저랑 강현호 목사님은 숙제가 뭐예요? 구역원들 이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강현호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뭐 다른 거 하고 계시겠죠. 이거 뭐 동의 안 하면 고개 숙임이 아니라, 저는 하겠습니다. 제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생활 안내 책자 딱 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구체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검사하세요, 저도. 저한테도. 영적으로 느껴져요. 저 목사님은 우리 교구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매일 하신대요. 매일. 느껴져요. 매일 하신대요. 그게 영원히 뭐 따뜻한 목사님의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정의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따뜻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저는 따뜻해지려고요. 우리 따뜻해집시다. 뭘로요? 막 몸이 갱년기 지나서 막 몸이 뜨거워진 이런 거 말고요. 영적으로 뜨거워집시다. 영적으로. 매일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할 때 플러스로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부족 덩어리 저 목사님. 아유, 저 목사님 이러면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현정환 목사님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진짜. 그럼 제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은 워낙 완벽하시니까 저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꼭 저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생각해 보기 가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던 때 언제예요? 저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 구역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진짜 사랑을 느껴요. 제가 어떤 질환 때문에 좀 모기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사회도 좀 이제 안 보고 막 이러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새벽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문장을 읽으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30분을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예배를 제가 방해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보냈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집사님, 한 80세 되는 집사님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끝나고 제가 내려와서 이제 거기 있으면 제가 계속 기침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봤는데 저 마음이 아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죄송했고 두 번째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목에 좋은 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렇게 기침할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해되세요? 어떠한 모습을 보고 달팽이가 꼼지락대는 그 한 지점을 본 거예요. 와,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 그런 사랑을 느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룹별로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사랑을 느꼈을 때 그거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사실 요즘 우리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랑을 느끼냐면 제가 지금은 목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지금 말해도 기침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면은 기침만 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 다 뭐 힘드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근데 제가 저번 주는 그 사회를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현호 목사님께 제가 원래 일부 담당이에요. 제가 이번 달 일부 담당인데 중계를 나가니까 그 중계 나갈 때는 우리 교인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 저보다 노래는 좀 못하지만 우리 강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좀 괜찮아지지 않아서 제가 원래 바꾸다 보니까 강 목사님 할 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니까 강 목사님이 흔쾌히 사부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연약함을 대신해 주신 거죠. 다른 분들도 지금 강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못 들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고 지금 들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느낄 때예요. 그게 돌봄을 느낄 때거든요.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가 고민했겠잖아요. 고민했을 때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속으로는 목회입니다. 엄청난 저처럼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성경 말씀 막 암송하고 막 그거는 창세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으로는 목회가 아니라 죄송해요.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 가면요 제가 지금 1000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속으로는 목회는 뭐냐면 티칭하는 게 아니에요. 케어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라고요? 케어.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줬잖아요. 돌봄을 줬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는지 이제 배워가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목회에는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역에서 사랑 나누기. 서로에 대한 헌신.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사역하기. 이 네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구역 안에서 사랑 나누기는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니 네 가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서로에 대한 헌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다 라는 내용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 해야 될 것,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명령과 권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며 소그룹 구역에서 진정한 관계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할 때 목회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역 안에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역시 강의 엄청 잘한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좀 기분 좋게, 우리 좀 즐겁게 이렇게 강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여담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재수없어 이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역에서 사랑 나누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좀 검은색 바탕에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친교 이상의 이유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 공동체에 헌신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으로써 어떤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관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깊이 있는 공동체 경험을 했고요. 구역에서 격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팀이 없는 축구선수, 소속 없는 군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양, 가족 없는 고와 같이 여기며 돌보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실천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넣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요약하면 우리 소그룹에 적용할 때 4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할 때 첫 번째 가로는 무슨 교제일까요? 1번 음식 교제, 2번 음식 교제, 3번 음식 교제, 4번 음식 교제. 자, 골라보세요. 네, 1, 2, 3, 4번 다 맞습니다. 음식 교제, 음식 교제. 두 번째,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 기도 교제. 주관식으로 맞히시네요. 기도 교제. 3번, 그들이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나누었다. 물질 교제. 나눔 교제, 물질 교제. 4번째,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 교제. 여기 앞에 있는 구절, 문장들을 사용한 거예요. 구역 안에서는 첫 번째, 음식 교제. 같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성만찬 할 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들, 고린도 교회가 중산층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성만찬을 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포도주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때는 예찬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음식을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싸왔대요. 그러면 부유한 분들과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의 음식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면 예찬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좀 인간이니까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예찬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예찬하는 시간에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신 분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다 치워지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 음식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좋고 순수한 모습들이 후대에 가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은 아무런 마음 없이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갖고 가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오히려 이 모습이. 자, 그럼 우리 음식 교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그룹 할 때 뭔가 내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아주 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쏜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쫙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그죠? 구역장님이 2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 다음 구역장님은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죠. 저는 2강을 강현호 목사님이 저보다 강의를 못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 강현호 목사님이 강의를 너무 잘하면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대한민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의 잘하는 부목사지만 부담이 되죠. 아마 강현호 목사님이 저번 주에 굉장히 부담되셨을 거예요. 그 전주에 누가 강의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에서 이 구역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다과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아, 하나님, 그 시한부 종말론 환자들처럼 하나님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우리 수서교회 마지막 구역장이야.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물론 특별하게 아이가 뭐 결혼했다거나 뭐 축하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다음 구역장, 다음에 섬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음식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교제예요. 기도 교제 하는데, 자, 기도 교제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기도를 2시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기도를 10분 정도 하면 다음에 뭐 하지? 주여로 30분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공동체에서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뭔가를 이렇게 쉐어할 때는 항상 그 구역 안에서 신앙이 가장 연약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게 좋아요. 함께잖아요. 함께. 구역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7살 아이가 기도를 길게 하면 가끔 기도를 길게 할 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 기도할 때, 그럼 끝나면, 아빠, 나 장로님처럼 기도했지. 이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들끼리 어디 이제 선교지를 갔대요. 진짜 이거 실화인데, 그 지역, 그 선교지, 국내 선교지를 위문하러 갔거든요. 청년들이 선교한다 그래서 한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때 음식은 라면이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다 끝나고 한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라면에 국물이 없어졌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세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길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삶은 나눌 수 있지만 기도 제목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구역장님들이 앞에서 딱 얘기할 때 우리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전 제일 부담되는 게 저는 우리 교역자님들끼리 뭐 이렇게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눌 때 막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막 많이 하세요. 뭐 어떤 강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뭐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할 때 뭐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하셨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때 굉장히 부담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같이 기숙사에 살다가 그냥 같이 저희 와이프가 진짜 예쁜데요. 예쁜 여자애가 있으니까 만나보고 싶어서 만났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연애하게 됐고, 저희 처형들이 너희들 이제 만나지 않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드렸고, 그리고 상견례하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 요청했고, 그래 결혼했어요. 그런 저에게 기도했더니, 저 자매와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이해되세요? 다 그런 분들과 있는데 저 혼자 다른 사람이니까 그긴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혼자 강현호 목사님과, 강현호 목사님만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또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혼자 그런 신앙이 좋은 기도 제목을 딱 풀어놓으면 다른 분들,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통성으로, 혹시 나중에 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기도가 멈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맞춰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함께 한다는 것. 꼭 함께. 기도 제목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물질적으로 도움을 할 때는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물질적으로 서로 나눔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나 이거 이런 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구역 안에 서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교제된 상태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역 안에서 목회적 차원으로 구역장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쓰지 않을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게 옛날엔 난 참 잘 썼는데 이젠 아이가 커서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집사님 이런 거 혹시 필요하세요?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그거 새 거 한번 사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면서 이제 물질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것. 그 말할 때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같이 나누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소그룹에 적용할 때의 포인트는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함께 기도한다, 함께 물질을 교제한다, 함께 찬미한다.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번째 서로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다.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획하신 교회는 공동체적인 동시에 관계적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지 못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역으로 하나로 모여질 수는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으로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는데 관계적이지 못하면 굉장히 사무적이 돼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하나로 이렇게 구역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관계성, 아까 말했던 기도를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혹시 예전 구역원인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 계세요? 그건 관계가 된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구역원인데 지금도 연락 안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구역, 내가 맡고 있는 교구에 이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면대면한 관계로 1년 끝나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서 나타나듯이 이 편지는 이 서신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명령과 권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 12장 5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체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차 팔고 있다가 지금 갈비집 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요. 그 한 살 아래 동생인데 그 친구는 서울 예대를 나왔어요. 서울 예대 연기과. 잘생겼어요. 저보다 못생겼는데 키도 하여간 저보다 못생기고 저보다 노래도 잘 못하고 연기도 잘 못하는데 왜 연기과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석 합격했겠죠. 그 아이가 합격했을 정도면. 하여간 그렇게 근데 저보다 조금 못생기고 저보다 연기 조금 못하는데 연기과에 들어간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 연기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연극하는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그 BMW에서 차를 팔았어요. 뭐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호감형이잖아요. 그래서 차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뭐 판매 왕도 되고 막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줬는데 그 아이가 제 결혼할 때 그 웨딩카를 담당해 주기로 했어요. 그 좋은 차에 타고 가려고. 사실 없어도 되는데 허세죠. 저도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형이 부탁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났는데 하루 전날,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미안한데 내가 내일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그 제가 왜 하니까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얘기해 줄게 하니까 뭐 또 저는 얘기 안 해주면 나중에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뭐 얼마나 급한 거 있다고 뭐 내 결혼식도 안 오고 진짜 나중에 뭐 관계를 정리하든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다 끝나고 그 신혼여행 바로 전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로 갔다 왔는데 하와이로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친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뭐 그때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그 친구가 형 사실은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형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 차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밤늦게 그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옆으로 차를 대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형 못 갈 것 같아 하고 끊고 견인하는데 연락을 해서 그 견인해서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병원으로 갔대요. 그 아이가 원인은 모르지만 신경의 한 다발이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 아래가 다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목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갔던 아이가 신경 하나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얼굴 아래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없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잘해서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갈비집 차린다고 지금 갈비 굽는 거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신경다발 하나가 손상돼도 그런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우리 이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조직처럼 단 한 다발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주일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라는 지체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구역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이 연락할 때 전화 잘 안 받는 아무 말 없는 정말 연락하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성경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중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세족식을 한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구역장으로 맡겨진 그 2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가 끝이에요. 와, 끝까지 세족식을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 슬리퍼로 신고 다녔잖아요. 샌들 같은 걸로 신고 다녀가지고 발이 참 더러웠대요. 그래서 그 가장 더러운 곳을 매만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원들, 그래도 우리 구역장님으로, 권찰님으로, 교구장님으로 맡겨지신 그 임기,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안 받아요. 이제는 내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교구 목사님이 잘 챙겨주세요. 저 참 전화 많이 받아요.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여기도? 내 얘기. 나 들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해요, 사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마음 상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목록에서는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연락은 하지 못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때까지 제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12장에서 하거든요.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배반의 순간에, 배신의 순간에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마음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 기분과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교구장이 이렇더래, 작년 구역장이 이렇더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구역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구역 우리 이제 그룹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34쪽으로 넘어가서 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라고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뚫렸네. 이런 유혹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를 세워가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그것들을 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명령과 권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로에 대한 권면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몸은 자라지 못하고 서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성장의 열쇠이다. 진정한 교제에 대한 부분 우리 지금부터 조금 빨리 할게요. 관계를 통해 세우는 부분인데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소그룹으로 굉장히 그 초대형 교회가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당신은 이 교회 교인이 왜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93%가 목사님 때문에 됐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수서교회에 이런 질문하면 99.9%라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죠? 그 0.00001%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대부분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만일 그 목사님이 떠난다면 당신도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93%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서 유튜브 듣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정착해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강현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진정한 교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역 안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 중요하죠. 우선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공동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소그룹의 진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5가지 실천 사항인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워져 갈 때 자기 드러냄, 돌봄, 겸손, 진실함을 말함, 격려. 지금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드러냄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때로는 좀 저의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 드러냄. 구역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보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나 어저께까지 기도 잘 못했어. 나도 잘 못해.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경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우리 아이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아이도 교회 안 나오고 우리 남편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한번 우리 가족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내 것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꽁꽁 싸매고 이게 아니라 내 걸 먼저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돌보고 겸손해지고 진실만을 말하고 하다 보면은 뭐 덧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격려하고 이 5가지가 우리 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 소그룹은 서로 모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때 진실해집니다. 소그룹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도록 보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구역 모임할 때 큰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이 좀 있으면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애들 대입이 있다고 하면 뭐 대입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7살인데요. 이제 막 유치원 지나면 초등학교 가야 되면 막 이제 애들 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그룹 안에서의 가장 이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나머지 세상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이야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요? 보조자라는 거예요. 구역장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소그룹 강의할 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리더가 돼서 모두가 팔로우십을 만들어가는 데에 보조자로서의 역할, 서번트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구역원들끼리 대면할 수 있도록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우리 강현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구역 예배할 때 가끔 이렇게 가거든요. 보조자예요, 보조자.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가 막 주로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보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현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구역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가끔 이렇게 가서 예배를 진행해 드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역 예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역원들끼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원장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사역을 할 때 구역에서 사역은 팀 사역이거든요. 구역장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구역장 권찰만의 사역이 아니라 구역장, 권찰, 구역원 모두의 팀 사역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구역에서 사역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직분을 성취하는 겁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적 돌보기를 할 때, 자, 우리 같이 이제 1번부터 목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소그룹원들에게 연락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구역원들 단톡방이 아니라, 단톡방에 그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소그룹은 교구장과 교구 목사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그룹이나 연락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100% 있어요. 꼭 있죠. 그러면 교구장 그리고 교구 목사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빠진 분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 뭐 빈방석 두기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분은 지금 자리 없지만 이분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할 때 김 집사님이 오늘 못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역 예배할 때. 이 집사님이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구역 예배 참가 못 했네요. 박 집사님은 연락이 안 됐지만 우리 오늘 예배 현장에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가겠습니다. 니라고 됐네요. 나. 중보기도인데요. 1, 시작.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그 구역 보고서 받다 보면 1년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는 구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건강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들. 근데 그게 아니라 구역 그 일주일 동안 나누잖아요. 나눌 때 쓸 말이 없으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그 칸을 꼭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반복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주 이제 교구 목사가 그 보고서를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구역장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기도 제목을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시간을 정해서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전 8시, 저녁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중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30분 이상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설교하실 땐 15분 이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자, 그 다음에 3, 시작. 기도 대상자를 향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본다.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와이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은 아픈데 아이를 위해서 뭘 해요. 자기는 분명 몸살 감기 걸렸는데 아이의 밥을 해요. 저는 그거 곁다리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어머니가 너무 아픈데 정말 갓난 아이가 울 때 이렇게 기어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그 마음. 아이가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들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애기 낳고 그 신생아 때 기억나세요? 저쪽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때 기억으로 구역원들을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그 신생아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 신생아들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해주잖아요. 기저귀도 한번 갈아줘보고, 우유도 줘보고, 아니면 얼러도 보고, 그죠? 그랬던 것처럼 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 신생아를 돌보는 마음으로. 4번 시작. 공유하며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지금 구역 그 원들 기도 제목 그 연세중보에 올려주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어떤 구역장님은요, 그 상황이 변하는 걸 시시때때로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 종이에 써서 내셔도 되고, 지금 이제 온라인 그 보고서에는 그 맨 아래 보면 바로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누르면 연세중보기도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구 목사한테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우리 구역을 떠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내용은 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모여야 되는 거는 중보기도팀에 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구역전도입니다. 이거 진짜 이번에 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강의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소그룹원과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지 계획하고 기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요.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이현경 집사님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 주차장에 앉아서 봐요. 그분의 동선을 먼저 파악해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현경 집사님처럼 기독교인이고 신앙이 좋고 매일 새벽 예배를 가요. 그게 정보가 입수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서 계속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해요. 뭐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갈 때 바로 나가지 않고 그냥 몇 주 동안 그렇게 해요. 엄청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것,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주변에 앉아있던 게 인식이 돼서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요. 그러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주차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 그 신천지 그 전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분에 대한 정보를 다 나눠요. 이분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은 누구고 이런 정보를 이미 다 공유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카페에서 다 같이 만나죠. 그래서 그들 우리 표현으로는 전도를 하죠. 그래서 교리교육부터 쭉쭉쭉 해서 신천지화해요. 그게 신천지의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전도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실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상이 딱 생기잖아요. 자, 계획을 짜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분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럼 우리 구역원들이 결속력이 다져질까요? 안 다져질까요? 다져지죠. 구역 예배 이후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야죠. 자, 이제 595 찻집 옆에 있는 미용실에 있는 그 여자분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수서 1구역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수서 1구역에서. 그래서 자, 같이 계획을 짜요. 너는 첫째 주에 파마를 해. 너는 둘째 주에 커트를 해. 너는 셋째 주에 트리트먼트를 해. 너는 넷째 주에 스케일링을 해. 자, 우리 다음 달에 둘이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격주로 둘이 또 같이 가자. 그리고 다음 달에 한 명이 할 때 둘이 그냥 구경 가자. 그 세 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자. 둘이 뒤에서 계속 교회 얘기를 하자. 그러다 나중에 4월 달에 있는 새스명 축제 데리고 오자. 이해되세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저기 채소 가게 우리 교인 북적북적 하잖아요. 전도 아무도 안 해요.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요. 그냥 하나 채소 가게 우리 교인들 엄청 많이 가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이해되시죠? 그 애견센터.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상가의 모든 상인들을 다 우리 수서교회인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상가를 다 이제 접수했어요. 이제 더샵 앞에 있는 투썸부터 시작해서 저쪽 상가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현대벤처빌 접수하는 거예요. 로즈데일 접수해요. 국마에 있는 식당가 모두 다 접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동익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경비 아저씨들 다 우리 수서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신동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구역원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죠. 그게 목회입니다. 제 지역전도팀 그 전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요. 감동이에요. 감동. 정말 수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진짜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항상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여간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